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신속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신구약 연결 우리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6장 후반부입니다. 혼의 닷 우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육지에서는 닷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바다에 있다는 배의 닷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죠? 풍랑이 몰아치고 올 때 이게 표류하지 않으려면 그럼 거기 닷이 있어야 되죠. 닷이 있어야 그 자기 위치에 정확히 있는 건데 오늘 말씀 중에 19절에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궁극적인 목적지가 휘장이거든요.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혼의 닷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닷이라는 건 뭘까요? 혼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든 우리의 이 세상에서 모든 자아가 생각하는 지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망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일까? 히브리서에서 맨 처음 나온 소망,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 소망이 바로 우리 소망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그분의 소원이고 소망이거든요. 공중에서 이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거, 혼인잔치에서 그게 소망인데,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파트너라면 동일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혼에 닿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항해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닿이 되느냐? 바로 그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을 설명할 때 모세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의 상속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트너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는 그 소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더라. 그리고 22장에 가보면 그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딘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히브리서에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우리들의 집, 지금은 이제 교회죠. 그죠? 이것이 교회가 점점 단계적으로 발전되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3장 1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돼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러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에베소 교회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나요? 터키에 있으니까. 거기 가기 전에 거기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하겠지만 혹시 좀 늦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주지를, 성령의 거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개인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성령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은 결국 성령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니까. 근데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그 전에 11절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근데 거기 부지런한 단어가 스푸데라는 단어 썼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영어에 헬라어는 스푸데, 영어는 스피드. 그러니까 다들 하긴 하는데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속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자꾸 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속함, 부지런함이라는 단어, 그것이 이제 우리 보고 속도를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좀 내달라는 거죠. 그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그 약속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으려면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로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주제 중에 두 가지 단어가 특히 이제 유명한데, 하나는 소원, 그 다음에 약속, 또 한 가지 더 단어는 맹세라는 게 나와요. 근데 약속이라는 말이 이걸 에판겔리아라는 걸 씁니다. 이 에판겔리아는 드라마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나 누가 족장이가 누가 자기 비밀 얘기를 누가 전달할 때 그 연통을 넣는 거였죠. 연통. 비밀한 소식을 갖다 전하는 거. 그런 뜻입니다. 에판겔리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통을 내려주신 거예요. 모든 이런 얘기들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히브리서에서 약속이라는 건, 히브리서 소원이라는 것은 3장 6절에 나오고,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에 나오는데, 오늘 6장 12절에 그 약속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약속인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맨 처음 나온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구고? 사도가 성도에게, 사도가 생각하기에 성도들 중에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 그 약속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죠. 출애굽으로 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이 결국 없어진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것처럼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거기까지 들어갈 것인가. 사도가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출애굽 사건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바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60만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바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몇 명이 들어갈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야곱처럼 그런 믿음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이 과연 어떤 약속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지켜내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거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신 그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바라고 신앙생활 했는지 그렇죠? 이걸 확실히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기초석에 있는 그 성,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집을 안 졌다는 겁니다.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고 또 그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딱 짓는 그 집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로 이제 그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근데 그때 약속은 약속의 결과물을 못 본 거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못 봤단 말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기초석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안 되면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구약 성도들은 결국 뭘 바라고 하느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도들은 언제 들어갈까요?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나와서 사망 가운데서 나와서 또는 어떤 사람은 음부 가운데 나오겠지만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이 이제 기초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장막에 이제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 장막은 누구가 말은 하죠.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 외에다가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셔서 그 장막이 바로 이제 그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던 그 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바로 그게 나오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던 것, 바라던 것,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에 나오는 그 기초석에 있는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이게 사도들이 기초석이고 그 성곽은 누구죠? 한 벽옥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의 한 몸으로 된 것. 그것이 먼저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요한계시록을 놓고 보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그것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는 항상 뭘 갖다가 설명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옮겨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들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을 읽어보면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가지고 그 씨가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물이 어떻게 셀 수 없냐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 그건 아무도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구약에서 씨라고 하면 제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제라의 뜻은 씨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두 단어가 완전히 갈라져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씨가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서 결실하면 씨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또 한편은 그 씨가 뭐냐 그러면 그 조상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과연 아브라함의 조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건지 잘 우리는 구분이 안 가는데 그걸 자세히 풀어준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씨는 자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훨씬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니까 우리도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 그 씨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어디 그런 장면이 있죠?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 7장은 앞에 부분은 인 맞는 장면이 나와. 전삼년반에. 그리고 뒤에 부분은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때 흰 옷 입은 무리가 막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 거. 그러니까 후삼년반이 끝나고 바로 그리스도 심판되고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물인데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뭘 입혀준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수를 셀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그 옷들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 이거는 언제 설치가 됩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설치가 돼요. 그죠? 그들 위에, 이기는 자들 위에 장막을 쳐. 성전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장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생명의 책에 이름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이죠.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는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 위에서,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으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최초의 할렐루야 노래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노래도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노래, 그걸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아브라함만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하면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맹세해봐야 별로 지켜질 사람이 없잖아요. 뭐 약속해봐도 우리도 지키지 못하니까 남도 지키지 못해. 근데 맹세라는 거는 그래서 근데 맹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맹세하실 때 보면 자기보다, 맹세는 항상 자기보다 센 사람, 자기보다 돈이 그러니까 보증을 쓴다면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또 권력으로 따지면 자기보다 권력이 센 사람,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못 지키면 그 보증한 사람이 지켜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정이 좀 딱해. 보증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자기를 보증 세워서. 그러니까 그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겠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뭐 처음부터 그러질 않았어요. 그죠? 뭐 아내가 불임증 환자인데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참 만에,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25년 만에 겨우 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 하나 가지고 그 자손이 번성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강간무소식이야. 아들만 내주고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가 얼마 만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22장 1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전에 21장에는 뭐가 나오죠? 바로 이삭이 출산한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출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갈이죠. 이스마엘이 자꾸만 이제 이삭을 못 살게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우리 잘 지내보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장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21장에는 이삭이 출생해서 성장한 과정.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언제 나타나시죠? 이삭밭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한 소년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작게는 15살, 20살 정도 그 사이에 되겠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중간에 생각하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청천벽력 같은 참 이 아들하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번제라는 것은요, 그걸 다 쪼각내려면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이라지만 약간 또 소년인 것 같아요. 똑같이 종들 둘 데리고 나무찜 불 태울 나무찜 지게 하고 가다가 사흘길 가다가 보니까 그 모리아산 그 산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니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이 애하고 이삭하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들어서 없으면 나만 올 텐데 우리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네 아들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쳐도 살려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순교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죠? 물론 순교하는 분들은 귀하지만 막 안 죽으려고 하는데 헐 수 없이 죽어. 그런 거는 사실은 순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순교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교할 만한 그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순교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사람 보고 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의미에서 순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고 혼자 순교한다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할 때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좀 번역 안 되겠죠? 아브라함도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당당하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바치고 다시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까지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그거 안 지키시겠어? 자손이 하늘의 별들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해준다니까 얘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걸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을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사람 맹세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맹세한 걸 믿은 것이죠. 16절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님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아무리 맹세로 보증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 맹세가 그렇게 유용한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 맹세를 하찮게 여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은 하나님이 맹세한 거다. 그럼 반드시 그분은 이루실 거다. 이제 그걸 믿은 것이죠. 시편 110편 4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율법은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 맹세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맹세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뭐 작정헌금, 뭐 무슨 작정. 그 맹세 시키는 거예요. 사실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맹세하지도 말라고, 시키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하게 해야지 그 맹세시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 맹세하시면서. 예수님 맹세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재림장입니다. 그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맹세하면서, 물론 거기서 천사로 나타나는데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뭘까요? 공중에 있는 천사.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루시는 천사. 그 뭐 예수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중간에 생략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더라.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비밀, 그 무엇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어린 양의 혼인, 그죠? 어린 양의 혼인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누르시고 저한테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혼인을 가지고 계속 그 메시지 설교 변함이 없이 그 주제가 혼인으로 하시는데 참 자기 생각에도 그럴듯하다고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하게 그래요. 다른 거를 또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니까 핵심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혼인, 어린 양의 혼인, 그 비밀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할 수 없는 게 많아.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어. 뭐 하나님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또 못 하실까요?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 그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분만은, 그 말씀만은 따르면 되니까. 다시 18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속을 변치 못할 사실들을 변경할 수 없으시며, 두 가지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이 맹세한 거,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거,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그게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하나님 맹세하고 약속한 그 내용이 결국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인데, 그거를 소망으로 잡고 있으면 피난하여 나온 우리에게 큰 격려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긴 어디서 피난하여 나왔다는 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피난하여 나온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전체 흐름을 보면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피난하여 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나온, 그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동화되어 가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가장 저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뭘까요?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큰 성 바벨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거기서 비난에 나온 우리에게 큰 격려해 주는 말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맹세와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결국 그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있어야 혼인실에서,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혼인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도 이것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모든 말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구약성경에 있는 말을 끄집어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소망이죠. 그죠? 내가 1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경에서 말씀 전하라, 성도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 전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거는 누구 쫓아가서 말씀 전하는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원래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 물어보는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물어보면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근데 소망에 관한 이유가 로고스입니다. 소망에 관한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논리,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죠. 하나님의 논리는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 아담을 등장시킨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여섯째 날. 그 아담 때문에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등장하면 참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담이 뭐 때문에 옵니까? 결혼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어디서 비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그 7년 환란 시기에 더구나 후사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제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큰상 바벨론에서 그 종교 집단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그걸 했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큰상 바벨론이 어디로 떨어져 불 섞인 일을 받아 던져지니까 거기 있다가는 같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오라. 근데 그 말씀을 그 말이 들리는 분들이 있고 그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있겠죠.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그 소망, 결국 주님의 소망과 똑같은 동일한 소망, 만나서 혼인잔치까지 가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이라는 단어보다 영혼이라면 더 멋있는 말인데 영혼의 닷, 좀 시적인 언어 같지 않아요? 영혼의 닷 하면 시적인 언어 같아요. 우리 영혼의 닷, 어디다가 닷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가는 거, 그죠? 근데 바로 그것은 그 소망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면 그게 우리 자아의 닷이 돼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은 성소, 지성소. 그 휘장이 왜 있죠? 휘장이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죠? 휘장이 없으면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근데 죄인 타 죽어버려. 즉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하나님께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휘장.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가요. 거기서 만나는데 이제 휘장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향을 막 피워가지고 향연 그거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휘장이 뭐죠? 오늘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시작한 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데는 어디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휘장 안으로. 근데 여기 성막 마당에 있으면 물두멍 번제당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성소 들어가지 않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는 들어가는 입구가 뒷문이 없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는 다른 접근 방법이 없어. 반드시 성소를 통과해서 휘장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착이 안 돼요. 아버지께로. 바로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있으려면 휘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올람, 헬라어는 아이온. 이게 형용사가 되면 아이오니오스. 이게 이제 영원한이라는 뜻인데 우리말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건데 이건 끝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끝이 있어요. 한 시대의 끝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천년, 요한계시를 보면 천년이니까 천년.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따라서 한 시대의 제사장 되셨어. 그럼 예수님이 바로 천년왕국 때 대제사장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도 천년왕국 동안에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이라고 복수를 써놨어요. 우리는 그냥 성소라고 번역되는데 항상 복수야.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성소들은 항상 복수야. 왜 복수일까요? 성소와 지성소까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들을 하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죠? 단수면은 성소까지만 들어가는데 성소들에 들어간다는 지성소까지 간다는 얘기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몸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 몸이 뭐가 됐죠? 교회. 그죠? 우리에게 몸을 남겨주셨어. 우리에게 그 근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루면 바로 휘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한 시대, 천년 동안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비춰지지 않았을 때는 히브리서만 가지고 볼 때는 참 사람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 그죠?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 멜기세덱이 나오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딱 20장 6절에 딱 있잖아요. 천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대제사장 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때를 위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그 닻을 바로 곧 내려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